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더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있는 구절이라기보다 전체는 부활이고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흔적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는만 부활에 대한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 이어지는 91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를 건지고 그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 그가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자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결국 주님을 알고 사랑한다. 그런 것은 이제 친밀하다는 거죠. 친구지간 뭐 이럴 수 있죠. 친밀한 관계. 오래전부터 알는 사람들. 우리가 또 이게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상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적인 내용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그렇게 되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고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에 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알기에 그가 간구한다. 구한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어려움을 구하면 나는 그에게 응답해주고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의 자녀. 그러니까 오늘로 이해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높은 자리다. 영화로운 자리다.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죠. 이제 믿음이겠죠. 부활은 이해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게 됩니다. 부활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뭘까요?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고 싶다는 얘기는 뭐지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부활은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본 것도 없고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사도님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증언하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축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은요 여러분에게도 저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부활은 믿음입니다. 부활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는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죽음과 살아남인데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구원을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멸망하는 자가 누굴까 생각해보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나 가만히 보면 세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부활, 십자가 이 사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 이해한다는 건 미련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과학으로 증명이 돼?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 사람이 미련하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지식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뭐다? 이해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면서 왜 죽어? 이러는 거죠. 부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죽음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 그들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멸망하는 데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니까 더 똑똑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계속 의심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은 뭐예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영생을 가져서 믿음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아는 자가 영생이에요. 그 아는 것이 그 지식이 영생이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어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옮겨줬어. 이것을 믿는 거죠. 비록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절망일 수 있고 천박할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나 세상 사람은 너 천박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데 네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뭐 부활에 때문에 뭐 너는 왜 그래? 그렇게 이제 우리를 미련하게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능력인 거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믿음이 삶이 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다. 믿음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했을 때 이게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좀 잘 안 믿으니까 나는 믿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잖아. 그래서 포기하잖아. 그래서 말하기도 싫고 그냥 그래. 너는 그래 나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하냐 못하냐 문제보다 믿음은 그러니까 부활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라는 직분을 스스로 가졌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이제 사두개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파 애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부활은 안 믿어요. 그와 같이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감사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이 성경의 고백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들었는데 나를 영어로운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 현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 삶을 그렇게 했다. 장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지. 네? 이해하셔야 돼요. 영생.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 일찍 가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그래서 그 영생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를 내가 높여 영광의 자리를 옮겨놓은 것을 나는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높인 그에게서 구원을 그에게서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부활을 믿는 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의 증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장수와 만족으로 우리가 그래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이해만 하면 지금이야 그럴지라도 나중에 되니까 뭐 그럴 거 하는 거지라고 이해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무슨 곳이라 그래요? 어두운 곳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나를 의인들을 어두운 곳에 두어 빛을 발하게 하시겠다. 그건 누가?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시편 기자는 들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에 있는 이 자리가 영화롭고 높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로 옮겨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환난 날에 함께해 주신다. 그를 건진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 구조를 통해 그리고 응답하신다. 간구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간단히 이해하면 내가 구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해도 문을 나가 집으로 가면 현실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에게 응답한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신다.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건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좋은 자리로 옮겨졌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 옮겨진 그 자리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자리가 부활을 가진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자리가 높은 자리고 영화로운 자리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자신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에서 삶을 지켜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 즉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들,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 건져짐을 입고 복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헤매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이렇게. 오늘 제목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이 창피해졌어요. 그전에는 범죄 전에는 벌거벗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서 나 옷 벗었다. 너무 부끄러워. 하고 그가 숨었죠. 근데 하나님이 숨는다고 몰라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냐? 뭘 숨은 자리를 하나님 보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알고 그 범죄가 치든가 하면 되는데 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사랑하니까 구원을 이제 이룰 하나님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신화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또한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범죄했으니 내가 너 야단칠 거야가 아니라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너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니?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요. 내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니? 그럼 나의 구원이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지 않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셔요. 손바닥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각 이름을 새겨 있어요. 너무 손바닥 아래 어마어마한 단어 다 새겨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해고 그런가. 새겼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마다 부르시고 세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 지금 뭐 하니? 범죄했으면 그냥 던져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물론 세상 사람들이 역사학적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신화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모든 신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불교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신적인 존재를 만들 때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태어남이잖아요. 어떻게 태어나는 그래서 박혁거세가 알아서 태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태어나는 것을 이제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뭐 이건 역사적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이해잖아요. 이해.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 관계하고 있으니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범죄신 내가 너를 버릴 거야.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절이라는 그 절기의 예배를 정하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부활에 대한 경각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속담 까마귀야. 아니야. 백로한테 뭐라 그러죠?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백로는 하얗고 까마귀는 깜장이잖아요. 근데 백로가 까마귀 곳에 노는 데 가면 그 하얀색이 꺼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맹모 삼천지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있는 곳이 이제 잘 정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자리로 옮겨지고 예배당의 자리로 옮겨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 그러한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속담은 성경하고 좀 이렇게 반대가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젖어야 돼요? 세상에 젖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어두운 곳에 나를 두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 왜 나한테 믿음을 강요하지? 왜 나보고 자꾸 예수를 믿으라 해? 거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곳에 나를, 세상의 어두운 곳에 나를 뒀지?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고민거리가 달라지죠. 세상에 있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데 왜 내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은 마음에 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까마귀 있는 곳에 가도 백로는 그가 하얗다고 말한다. 계속. 결국 우리하고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이 있어도 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드러낸다 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걸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이유, 어디에 있느냐고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돌밭, 자갈길,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십자가를 미련하지 않고 그것이 능력으로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으로 읽어야 돼요. 좋은 마음,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을 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나를 툭 두면 내가 빛을 확 밝혀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사는데 그 삶이 어떤 거다?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 듣는 귀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다. 죽었다 믿는 자는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뭐라고 묻냐면 너가 믿니? 라고 묻는 거죠. 주님. 이렇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니 죽어서 믿으면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알지? 알았지? 그게 아니고 너는 이것을 믿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부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물었을 때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들려진 거죠. 근데 현실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요. 붙잡히니까. 그 다음에 지켜라.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셔야 돼요. 근데 지키는 것이 왜 어렵느냐? 십자가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권력자들 잡히면 죽음을 당하거든. 그래서 도망가는 거야. 난 빛인데, 난 아니야. 부활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더 무섭죠. 그래서 신앙이는 인내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도요, 주변에서 계속 공격해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만 60도 넘었잖아요. 지금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있어요. 야, 정말 너는 그 믿냐? 이런. 물론 이제는 덜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는 계속 공격하죠. 근데 젊은 친구들도 믿는데 자꾸 옆에서 공격하면 까마귀 노는 곳에 가서 까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들었으면 실천하며 살면서 인내로 뭐한다? 결실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이 내게서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내가 육신의 생애를 마치기 전에 오시면 감사한데,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는 하셔야죠. 숨으면 안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나오십니다. 물론 창피해서 가릴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가릴 수 있잖아요. 아유 주님, 아유 죄송해요. 아유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숨지만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한 자예요. 그 믿음에 의해 그가 높은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숨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에서 드러나는 한계거든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내가 부활, 십자가에 대한 기쁨을 찾게 되고 감사를 찾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자, 예배자로 살아간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어떻게,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잘 질문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한 이해와 그러지 마시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 믿음으로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그 사실 속에서 기쁘고 감사보다 어쩌면 슬픔과 불편함이 더 많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헤어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걸 자꾸 찾으시라. 그래서 구원을 보이게 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잘해요. 모든 사실이 내게 있으면 불편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어도 다시 이렇게 삼켜요. 그래서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으로 그거를 자꾸 좋은 쪽으로 이해해 보려고, 이해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죠. 은혜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 길을 축복하시면서 건강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가득과 입으로 말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줄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부활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게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다시금 의인의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뛰어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